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따라 나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존전 앞으로 저희들을 끌어당기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 존재들을 흔들어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구도자들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아래서 참으로 쉼을 얻는, 그래서 생명의 꼴을 풍성히 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를 아주 함축시켜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모든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이자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거듭난 신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서양의 개인주의는 그런 대표성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좋은 일도 아니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는 그 말에 아주 강하게 거부합니다. 오늘날 민주적인 법은 개인의 공이나 벌이 개인에게서 끝나야 한다는 그런 논리에서 연좌제를 부정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은 빚을 진 그 부모에게서 빚도 물려받지 않는데 지금 바울이 연좌제를 주장하는 겁니까? 만약 그런 논리라 그러면은 시대착오적인, 시대 뒤떨어진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12절 문장을 좀 잘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특별히 헬라어로 보면 아주 이상해요.
주어가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사, 죄를 짓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시제가 에오리스트, 부정과거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그런 시제입니다. 여기 주어가 집합명사 모든 사람이라면은 그 모든 사람 가운데는 과거에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 산 사람도 있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정과거를 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특정 시제를 써버리면 논리적인 모순이 문법적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윌리엄 버클리는 바울이 여기서 부정과거를 쓴 것이 모든 사람이 바로 한 범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다는 뜻으로 이렇게 썼다고 설명을 합니다. 저도 거기 전적으로 동의하고 바울이 문법적인 미스테이크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금 문장을 주어가 집합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부정과거 지금 죄를 지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담하고 지은 그런 죄 똑같이 지었기 때문에 아담같이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죄인인 게 아닙니다. 아담 안에 아담의 옆구리에 아담이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조상이니까 아담이 범죄할 그때 우리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유전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모세 이전의 사람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뭐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몰라요. 그랬는데도 율법 따라서 죽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아담하고 우리가 똑같은 죄 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어요. 왜?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음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린아이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군림한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가 특히 서양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개인주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분명 홀로선 단독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설 때도 우리 홀로 서요.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사람을 연합적인 존재로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하고 개인 안에 이 사람들 다 언약을 맺을 때도 일관되게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이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하고 맺었어요. 여러분들 개인이 다가 아니라 공동체도 있고 부족도 있다는 것이 개인주의보다 훨씬 오랜 전통이고 동양 문화에 아직도 그런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이룬 것이 내가 이룬 것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드컵 한국 대표를 안 뛰었잖아요. 근데 한국이 이기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한국이 지면 우리가 졌다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해서 한국과 미국 또 유럽으로 퍼져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은 방역을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방역에 성공하는데 뜻밖에도 선진국인 서양 나라들이 지금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요즘 매일 새로 확진자들 기록을 깨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이나 서양 나라들이 의료 수준도 비슷하고 정치 체제도 비슷합니다. 경제 수준은 오히려 한국보다 나아요. 근데 문화적으로 달라요. 서양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시하는 개인주의 문화입니다. 물론 한국도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있지만 아직은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양보하는 그런 연합 문화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권에서는 방역이 개인의 자유보다 뒷전이에요.
거기에서 한국인들은 물론 방역 리더십도 잘하지만은 국민들이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방역에 협조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바로 20만 명대 200명이라고 하는 감염 사망자 차이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지금 동양 문화 자체가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 문화 가운데 있는 그런 연합적인 특성 때문에 내 자유가 우선이니까 내가 코로나 파티라든 뭐라든 상관하지 말라,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방역하지 않으면은 나를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염치 있게 그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누군가 자기를 대신한다는 게 불편하고, 대신하려면 자기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아담이 인정해 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신 뽑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면 아담보다 나을까요? 그래서 지금 서양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직접 뽑아야 된다 그러면은 아담보다 훌륭한 사람 그럼 뽑아가지고 더 나은 그런 선택할 수 있나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개별적으로 쓴다 그러면은, 그래서 스스로를 대표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뭘 가지고 씁니까? 그러나 아담이 우리를 대표했어요. 그게 무슨 대수냐고요? 아담이 우리를 대표했으면 둘째 아담 예수도 보좌 앞에서 우리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표성의 초점은 아담이 아닙니다. 둘째 아담 예수예요. 14절에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모형의 포커스는 지금 둘째 아담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어로 이 모형이라는 단어가 투포스입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단어가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송아지가 새로 태어나는 엉덩이에다가 소유권 인장을 불린들이 이렇게 꽉 찍습니다. 그거를 스티그마라 그럽니다. 헬라어로. 근데 투포스도 그런 흔적이라는 뜻이 있지만 눌러서 찍어서 생긴 흔적이 아니에요. 관통시켜가지고 생긴 그런 상체 흔적을 투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내가 직접 만져봐야지 부활을 믿겠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투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목적형 투폰이 나오는데 찔려서 상처난 바로 그 흔적이 바로 투포스예요. 여러분들 아담은 장차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대표성에서 아담이 둘째 아담 예수의 모형이지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행위의 동기와 결과와 능력에서 정반대입니다. 아담의 마음속 동기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겠는 열매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의 마음속 동기는 자기 희생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 동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창에 찔린 것입니다. 두 행위 결과도 정반대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 15절 죽음이 왔어요. 둘째 아담 예수가 순종한 결과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낸 그 결과의 효력을 말소시킬 뿐만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의 순종은 의로움을 가져와요. 아담의 죄로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바울은 생명이 왕노릇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17절 보세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듯 전에는 죽도록 일만 했는데 이제 노예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인만 바뀌고 만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죽도록 나무리 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죄의 왕권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지만 그리스도의 왕권은 우리를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둘 사이에 능력도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15절, 17절에 두 번이나 더욱더라는 표현을 써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아담이 한 일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버린 그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더라고 하는 그 부사를 쓰는 겁니다. 죄에서 은혜로, 죄책에서 선물로 완전히 뒤집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는 아담에게 해당된 모든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나면은 그리스도에게 해당된 모든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결국 정죄받든지 의롭게 되는 것도 영적으로 살든지 죽는 여부도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딸려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담에게 시작된 그 옛사람에 속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시작한 새 사람, 새 인류에 속했는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정반대인데 어떻게 아담이 예수의 모형이 될 수 있습니까? 두 분 다 사람들을 대표하고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하신 그 행위가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 안 했는데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의롭게 돼서 입으신 그 의가 우리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덧입혀지는 그 놀라운 일이 완전히 뒤집혀졌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한 범죄에서는 심판과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18절도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은 인정받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9절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 많은 사람이 죄인 판정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지금 신인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로 죽음을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당장 급급한 현실에 취해서 바울의 이 신인류 선언, 이 놀라운 선언에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믿어도 고작 복받기 위한 수단이나 윤리적 교훈 정도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축소시켜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에서 벗어난 결과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해도 억울한 고통이나 죽음의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해외 토픽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중해 해변에 밀려온 난민 어린아이 그 죽은 시신 보셨잖아요. 할 말을 잃어버려요. 죽음이 죄의 결과면은 이러한 무고한 죽음도 죄와 연결됐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참 답하기가 궁색하니까 걔가 무슨 죄가 있겠지. 아니면 부모 죄가 있겠지.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아니면 사회 구조학이야. 심지어 예수 안 믿어서 하나님 명령 어겼다고 그래서 그렇다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비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전혀 성경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라리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 정직합니다. 새 친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욥을 찾아와서 신명기적인 충고를 해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벌받는다는 그 신명기의 원리예요. 그 원리 가지고 지금 그것을 욥에게 적용한 겁니다. 논리는 그럴듯한데 궤변이에요. 자네도 미처 모르는 죄 때문에 지금 겪는 고난일 테니까 회개하라는 게 세 친구들의 결론이에요. 욥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길게 변론하고 변론하다가 그 변론 끝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2절에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그 말씀에 욥이 욥기 42장 3절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도 욥기는 그나마 천상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욥기 1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왜 욥이 이런 일을 겪는지 짐작이라도 하지만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신비를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주님의 뜻을 흐려놓기보다 차라리 모른다는 것이 정직합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는 무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한정 있는 인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불가지론이 아닙니다. 세상 종교들은 인생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내놓지만 질문에 머물러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 분명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 신인류 선언이에요. 근데 이 한 구절에 지금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결코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은혜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은혜가 쉽게 욕망의 수단으로 남용돼서 그래서 본헬퍼가 이야기한 것처럼 칩 그레이스, 값싼 그레이스가 되는 그런 위험을 늘 우리가 보지만은 생명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지만 정말 우리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실제는 대부분 우리는 자기 인생을 자기 걸로 알고 삽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루려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분도 아까우면서 내 성취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는 10시간도 아깝지 않아요. 세상이 영원히 소유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다 가질 줄로 착각을 해요. 영원히 살 줄로 착각을 해요. 생명의 빛 반사도 못하면서 스스로 빛인 줄 착각을 해요. 심지어 정당이나 단체들이 스스로 빛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권 주면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변을 자기들에게 집중시키려는 그런 속임수를 교회도 쉽게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중심이 되고 심지어 목사가 중심이 돼요. 카리스마 있는 목사일수록 교회원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의 머리인 주님에게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나 지도자에게 이끌리는 그런 무서운 죄를 교회가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이 신인류는 17절에 생명나라에서 왕 노릇합니다. 그것은 21절에 은혜가 의를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신인류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섰어요. 그러나 아직은 악한 세력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진리와 생명이 다스리게 됩니다.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결코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세상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세상이고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첫사람의 아담의 죄가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믿는 모든 사람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신인류라고 하는 신인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인류는 어떤 사람들만 갖는 특권이거나 어떤 배타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산자들에게는 활짝 열려 있어요. 어떤 인종도 빈부귀천도 남녀노소의 차이도 배제의 이유나 구실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하나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서로 등지고 적지고 싸우는 것이 비정상이지 사이좋은 것이 비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서 세상에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바라시지, 비록 죄악이 서로를 가르고 나눠서 서로 싸우게 몰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장벽을, 그 분열을 허물고 깨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함께 주님의 그 대오에 서서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지금 대립돼 있습니까? 왜 교회가 좌로 우로 편이 나눠가지고 어느 편을 들어야 됩니까? 대안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하나 되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 깃발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왜 정치적인 깃발 뒤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인류로 어둠을 뚫고 진리의 밝은 빛을 힘차게 반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